이 아브람과 조카 롯의 이 가축들이 많아지면서 한 장소에서 이제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 아브람이 조카 롯에게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넘겨줬어요. 너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할 것이고 너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모습이 아브람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이 아브람은 다투지 말자, 이걸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또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이 사사건건 남의 약점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그 능력으로 복잡했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서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복 중의 복이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람은요, 평화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가면은 다툼이 사라지고 분쟁들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거든요. 이삭이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또 잘 살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애써 파놓은 우물을 이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면은 다투지 않고 양보했어요. 장소를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싸우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이 또 와서 시비를 걸면은요, 이삭은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신앙의 넉넉함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를 만들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신앙이 이 넉넉한 여유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런 다툼들, 이런 시비거리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삼촌이 양보를 했으면 이 롯도 삼촌에게 양보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이 먼저 얄밉게도 선택을 합니다. 롯은 보기 좋은 땅을 택해서 가다가 결국엔 소돔까지 이르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소돔 사람들 악하고 큰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롯은 그곳으로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큰 죄인이 가득한 곳, 조금만 있으면 멸망할 그 진짜 소돔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이 롯에게는요, 이 소돔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곳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택하여 간 겁니다. 여러분, 이 롯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롯이 세상적으로 보기에 좋은 땅도요, 남들도 보기에 좋은 땅인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소돔 땅은요, 누구나 좋아 보이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소돔으로 간다고 해서 이 롯이 소돔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롯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 소돔에서 너무나 큰 인생의 폭풍을 롯이 맞이하게 돼요. 엄청난 큰 폭풍을 당하게 됩니다. 이 롯이 떠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가 보이는 그 모든 땅 다 너에게 줄게. 너가 사방을 두루 다녀봐라. 너가 발로 밟는 땅 내가 다 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듣고도요, 땅을 가지기 위해서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헤브론 마물렛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인생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향했던 겁니다.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마물렛은 활기차다, 그리고 뜨겁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자리를 택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부터는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는 헤브론의 길이고 또 하나는 소돔의 길입니다. 아브람 때도 그렇고 사도 바울 때도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돔의 길은 내가 중심이고 세상이 먼저예요. 헤브론의 길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길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이 소돔의 길이 훨씬 멋지고 화려해 보여요. 내 마음껏 욕심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헤브론의 길은요, 따분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무력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저 이 소돔의 길을 걷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소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언제나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삶을 새롭게 하실 때 반드시 헤브론의 길에서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여다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그 아브라함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롯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롯이 가서는 안 되는 그 소돔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이 롯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롯의 인생을 뒤집어서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곳으로 가라고 역사하셨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선택하는 것은 롯이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폭풍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요, 폭풍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요, 폭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요, 폭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그 폭포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폭풍이 불어야지만 곡식이 여물어지는 겁니다. 폭풍을 맞아봐야 이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폭풍이 비를 몰고 와야지 사람들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이 물들이 확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풍은요, 하나님이 자연과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손길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폭풍이 있어요. 그 폭풍이 모두 나쁜 게 아닙니다. 인생의 폭풍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고 잘못된 인생의 방향이 있다면 교정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이 폭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인생에 폭풍이 없다면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반드시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둘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4명의 왕들이 나와요. 이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그런 4 나라의 왕들입니다. 당시에는요,
이 나라가 아니라 마을들이 합쳐져 있는 도시 국가의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왕들이 연합을 했는데 그 중심에 그들라 오멜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2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인 왕 벨라와 곧 스왈 왕과 싸우니. 소돔 왕이 나오는데요. 소돔은 지금 롯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왕을 중심으로 남쪽에도 5명의 왕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쪽 왕과 남쪽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그래요. 소돔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지금의 여매라는 것은 사해 바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해 바다는요, 죽음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해 바다는 다른 바다보다 염분이 4배나 높아가지고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다를 죽음의 바다, 사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사해라고 부르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죽음의 바다라고 부르지를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염해 이렇게 불러요. 그냥 짬바다예요, 짬바다. 죽음의 바다가 아니란 이야기죠. 여러분, 사해는요, 인간이 부르는 지명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바다에 물고기가 살지 못해가지고 오랫동안 죽음의 바다라고 해서 방치해 놓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이 사이에 널려 있는 이 진흙들이 지금 최고급 화장품의 원료가 되고 있어요. 성지순례 가서 사해 가시면은요, 다들 사오는 게 머드팩이에요. 사해 머드팩. 아주 좋거든요. 그거를 기념품으로 사오세요. 그리고 이 사해 바다 속에는요, 강물질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라고 방치해 놓았는데 오히려 보니까 엄청난 보물 창고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죽어있는 바다로 만드신 게 아닌 겁니다. 바닷속에 수많은 보물을 섞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해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세월이 지나고 사람들도 이 바다가 사해가 아니라 보물바다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해라고 부르는 것은요, 바다의 그 겉모습을 보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사해라고 부르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를 죄악 가운데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부자가 헌금함에다가 소리가 나도록 아주 멋지게 그 말을 부어 넣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 떨어지는 소리 아시죠? 아주 차르륵 하면서 그 말을 아주 멋있게 헌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 뒤로 가난한 가부가 동전 2개를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집어넣는 겁니다. 금화에 비하면 동전 2개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 말을 멋지게 부어넣은 이 부자가 훨씬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부에게 너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요,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닙니다. 자기를 가시한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난한 거부는 주머니에 있는 이 2개의 동전이지만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최고다, 너가 제일 좋은 예물을 바쳤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을 가부가 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 가부의 삶이 달라졌을 거예요. 내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가난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참 드릴 것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너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로 이 가부는요 평생 신앙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내 중심을 주님께 드린다면 예수님은 너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물창고로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들이 다 십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북쪽 연합군과 남쪽 연합군들이 전쟁을 벌이는 장소가 여매 십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왜 전쟁이 시작이 되었느냐?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이들이라는 것은 남쪽의 5 왕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가나안 땅은요, 그돌로마를 중심으로 이 땅들이 다스려졌었어요. 그래서 이 남쪽의 왕들이 12년 동안 그들라 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겼거든요. 그런데 13년 만에 배반하였습니다. 왜 13년 만에 배반했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남쪽과 북쪽이 전쟁을 벌이는 이 사건이 왜 시작이 되느냐? 롯이 소돔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롯 때문에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셨던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남쪽의 왕들이 갑자기 배신을 해요.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제14년에 그들라 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빠 족속을, 함에서 스스 족속을, 사회 길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라 오멜이 1년을 기다렸습니다. 1년 뒤에 이 북쪽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배반한 나라를 응징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강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북쪽 연합군이 남쪽 5 왕들과 싸우기 전에 먼저 이 주위에 있는 부족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작은 부족들부터 없앴던 겁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왕, 소알 왕이 나와서 십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들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웰과 엘라살 왕 아리용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드디어 여매 십딘 골짜기에서 북쪽 왕과 남쪽 왕들이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 결과 10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가매. 여러분, 연합한 왕들의 숫자는 남쪽이 더 많았거든요. 북쪽은 4명이에요. 남쪽은 5명이에요. 그런데 숫자가 많은 남쪽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남쪽 연합군이 무너진 겁니다. 그 이유도요, 롯이 소돔 때문에, 소돔에 들어갔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은요,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이요, 그 풍랑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고난당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내 왕은 북쪽의 연합군을 이야기합니다. 남쪽이 전쟁에 져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모든 재산들을 빼앗기고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 싸움에서 롯도요 재물을 노략당하고 롯의 식구들도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롯의 인생에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하나님이 롯의 인생에 폭풍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 죄인으로 여겼던 이 소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들이 삶이 최고라고 소돔길로 갔던 이 롯에게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롯에게 인생 폭풍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인생의 폭풍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물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물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롯이 인생의 폭풍을 맞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그 상황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헤브론 그 마물렛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이것만 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마물렛은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땅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마물렛은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이고 이 삼형제가 아브람과 함께 동맹을 맺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람은 마물렛의 그 삼형제와 동맹을 맺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아멘. 여러분, 아브람이 동맹만 맺은 게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318명이나 되는 사람을 기르고 훈련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롯과 이 아브람은 너무나 대조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소돔에서 이 롯은 모든 걸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신앙을 지키면서 이웃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사람들을 키워왔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이 아브람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왜 심었습니까? 사과나무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무를 심은 거예요. 사과나무에 열매 맺는 것을 의심했다면요, 심을 이유가 없죠. 심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열매를 기대했기 때문에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가 나무를 심고 사과나무가 열매 맺는 것을 믿는다고 가만히 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무에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가지를 쳐주고 병충해를 막아주고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가 열릴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고향 땅, 친척집,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고 이 아브라함이 앉아서 기도만 하고 이 땅이 언제 내 땅이 될 것인가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은요, 뭐 오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매일 주님 앞에 주님을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잘 보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믿는다면은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열매를 믿는다면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요, 교회에서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요,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은 꿈이 아니에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웃과 동맹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고 사람들을 키워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분명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보여줘야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애써야 돼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소돔의 길에서 인생의 폭풍을 맞이하고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해본의 길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말씀의 씨앗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삶에서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병충해를 막아주고 가지를 쳐서 이 말씀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요, 가정에서 맺는 겁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감사예요. 감사. 우리 인생의 폭풍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삶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풍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를 괴롭게 만들지만, 그러나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기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이 지금 사해다, 죽음의 바다다, 별 볼 일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음의 바다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 보물바다, 여러분 이거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하나님의 이 보물,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으로 내 주변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밝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